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감사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마음이 아주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가난하다 하는 이유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초대된 그 잔치 집에 음식을 먹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초라한 복장으로 자기가 하나의 그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는 텅 빈 낡은 그릇을 가지고 잔치집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잔치집에 오는데 옷차림새는 그 무엇이고 또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낡은 빈 그릇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빈 그릇은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이 잔치의 주인이 주는 가장 좋은 것을 담아내기 위하여 이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빈 그릇과 같은 빈 마음, 빈 자리가 있습니까? 빈 그릇이다, 빈 그릇이다, 빈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텅 비었다. 우리의 삶이 빈 그릇이다. 혹은 삶이 가난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유추하여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말로 내 통장에 잔액이 하나도 없이 텅 비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내 몸 하나 가눌 수 있는 집 한 칸이 없구나. 방 한 칸이 없다. 집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나는 이 시대에 가난하기 그지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물질적이다. 혹은 경제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회적인 결핍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첫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의 수식어와 같은 용어가 붙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좀 완곡하게 누가 들어도 가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결핍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마태 저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독자의 청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마태 저자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머리에 염두에 뒀던 그 당시의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둬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좀 어찌 보면은 앞에 하나의 심령,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난과 부유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후에 천국에 못 들어가도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은 가난해도 나중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이 내 것으로 만들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답하기 어렵죠. 이것도 저것도 다 선택을 해가지고 천국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부유한 거 부자도 선택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대하면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얘기하면 정말 저는 저들 어릴 때 자랄 때에 그때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난이었구나. 요즘 돌이켜 보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난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아마 저 위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셨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가난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가난이었구나. 예. 정말 밥 한 끼 먹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세 끼 참 생각하기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어쩌면은 이 봄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 보릿고개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먹지 못하여 가난해서 배고라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가난이다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려면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 가난 다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목사님들도 보니까 은퇴 후에 목사님들 사이에도 뭐랄까요? 이 빈부격차가 생기더라고요. 예? 여러분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살이가 다 비슷하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가난으로 빈곤으로 떨어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일생 돌아가실 때까지 참 어려워. 왜냐하면 노회가 이제 가을 노회가 개최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노회에 오시잖아요. 오시는 그 차림새부터 달라요. 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하며 사셨으니까 청빈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은퇴 후에 좀 그래도 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아마 그렇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목사님들도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 시골이나 가난한 교회에 목회하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 빈부 차이가 목사님 세계에서도 그렇게 갈려지는 걸 보면
만감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곱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난이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가난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놓고 보면 제가 헬라 사전 잘 모르지만 헬라 신학교 배웠던 그 헬라를 더듬거리면서 사전도 찾아가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 원어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말 이 단어를 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가 말씀에 번역된 도 그대로 가난이라고 하는 그 용어인데 빈곤한 상태.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걸하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푸토코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원어를 그대로 좀 여러분 우리가 귀에 거스릴 정도로 번역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구걸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지잖아요. 거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의 원어는 진짜 원어의 뜻은 그 말이에요. 뭐 이걸 좀 완곡하게 가난한 자, 청빈하게 빈곤한 자 이렇게 하지만 원어의 원색 그대로의 표현은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의미라 그런 말씀이에요. 야, 이 정도로까지 원어의 뜻을 알고 나면요. 야, 정말 구걸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천국이 내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말 그대로 구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를 일컫는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가난한 자에게 내게 주의 영이 먼저 임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에 선포되어진 대상자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뭐랄까요? 번역을 했다라고 할까요? 마태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너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영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어져 있음을 마태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영적 빈곤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조금 마음이 이제 우리가 덜 불편하게 됐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구걸하는 자, 거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동의가 잘 안 되어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마태의 제자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빈곤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예. 예수님께서 평소에 여러분 이 가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난과 반대되는 말이 부유잖아요. 부자잖아요. 부요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풍성한 말씀을 주시는데 비해서 부요한 자를 향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요한 자?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4절에 너희 부요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너희 부요한 자들아. 이거 너희 부요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예.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부요한 자인데 하늘의 위로를 너희들은 다 이 땅에서 받았다.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사야 61장 1절 올라가서 이 가난한 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마음 상한 자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가 또 가지고 와요. 또 가지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의 상태를 말하기를 그야말로 맹인, 절뚝발이, 나병 환자, 쥐머거리 등등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전부 다 우리가 겉으로 육신적인 거잖아요. 뭔가 우리 육신이 불편하게 눈이 어둡다는 사람, 다리가 저는 사람, 또 옛날에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 구약에 이런 사람들은요, 다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서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 집단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서 동네 밖에 나가 쫓겨나가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라.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봤는데 마태 제자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이꼬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반대로 부유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부유한 사람들을 비유하기를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신앙을 내세우면서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정말 내가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지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랄까요? 점검해 보지도 않았고 내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지도 않대. 우리의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 말고요. 물론 그거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만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의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 우쭐대는 그런 마음 말고요. 정말 내 마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가난한 자인가?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인가?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냐 이게. 의인이라고 자랑할 줄 알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마음에 너무 상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자 얘기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정반대예요. 자기들의 겉모습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일도 잘 지킨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온전하게 드린다. 이게 뭐예요? 겉은 화려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어땠어요?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문드러 냄새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너의 겉은 화려하지만 그래서 무덤의 겉은 회칠을 했다. 그런데 겉에 회칠을 해서 무덤은 아주 반들반들하게 번들하게 멋있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시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썩어 문드러져 냄새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부유한 자들아, 겉으로는 사람에게 어렵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겉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5장에 봤는데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4장을 읽어보니까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뭔가 글자는 달라 보여도 그 내용이 뭔가 좀 비슷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5장 3절에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그 가난한 자를 주님이, 이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그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데리고 온 무리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4장 17절에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주님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 회개하라고 들은 그 무리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불편한 게 있잖아요.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제서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회개한 자들의 마음, 그 회개한 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밀어낸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를 가슴 속에 받아들인 그 무리들이 다시 산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서로 무관한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더래요. 상관이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회개한 자들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회개한 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자들인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바로 회개에 이른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 가난이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뭐랄까요? 참 성경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려고 애쓰고 또 한 푼이라도 더 빨리 벌어가지고 집을 살려고 장만하려고 애쓰고, 예?
어떻게 하든지 통장을 더 늘려가지고 더 부자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용없다는 얘기로 이 도대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참 재해석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어의 그 말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없어서 남에게 구걸해서 얻어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와 같은 상태, 그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걸 마태가 이 너무 세속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마태 제자가 아니다. 우리가 겉으로 부유하게 살고 겉으로 뭐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그렇게 보니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 거지 구걸이 뭐예요? 누구로부터 우리가 얻어먹지 않으면 거지는 굶어 죽기 자기 스스로 배 채울 방법이 없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빈곤한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 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아니고서는 내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한 CEO가 있었습니다. 이 CEO는 나름대로 사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CEO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선 이 자리에서 좀 더 나은 회사로 좀 더 성공한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기도는 드리는데 늘 그런 기도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이 볼 때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CEO인데 그러나 이 CEO의 마음에는 항상 갈급함이 뭐냐? 회사를 더 크게 세워야 되겠다. 기업을 더 크게 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회사의 청소부 아주머니가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회사 청소하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시간이 될 때마다 자기 휴식 시간에 그 골방에 회사에서 있는 창고와 같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 회사 사장이 문득 지나가다가 그 창고에서 들려오는 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애타는 기도인지 자기가 드리는 그 기도와 뭐랄까요? 영적인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이 CEO가 그에서 충격을 입었어요. 저 청소부 직원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구나. 비록 청소부 아주머니지만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 회사 사장의 마음에 큰 찔림이 있고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장의 기도가 그 청소부 아주머니의 기도 창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기도를 듣고 자기의 기도가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능력은 사실 우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겉으로는 드러나는 자신의 부유함이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세속적인
육체적인 겉모습만 가지고 말하기가 곤란하기에 가난하되 그 가난한 자를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오면서 마음이 상한 자의 상태요.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가리켜서 바로 회개한 자, 회개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겉모습이나 나의 속사람이나 나의 지위와 겉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속의 영의 모든 상태가 영적으로 창빈한 상태가 되어서 내 속에 내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이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적어도 내 속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빈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리는 화려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떠한지,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자신을 주여 세밀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하늘의 위로를 듣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라는 그토록 기뻐하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